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게요. 2022년도가 또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에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빨라진다고 정말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만큼도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정말 어울리는 찬양이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힘든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3번 시편 4편에 대한 교동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고백을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 앞에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를 믿으리 하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이나 재물에 관한 구절이 무려 16,000개 이상이나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약 3분의 2 정도가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였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신앙생활에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틴 루터가 받았습니다. 루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머리의 회개란 지적인 변화로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의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좀 달라져야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에 대한 그런 관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우리 기독교계에 소위 청빈론과 청부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빈론과 청부론입니다. 이 청빈론이 뭘까요? 청빈론은 한마디로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청빈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지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청빈론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청빈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난은 영적인 것이고 부유한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는 청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게만 돈을 번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 돈을 쓴다면 부자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청부론이라는 주장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청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역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청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올바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청빈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큰 부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예도 여러 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청빈론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부론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칫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만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생각하기에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낼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부론도
올바른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성경이 돈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리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제 몫의 재산을 주셨고 또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을거리,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요구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돈에 대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물질로도 풍요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적당하게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쓰고도 남을 풍성한 재물을 주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해답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해 갈 때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기의 여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삭개오가 그동안 착복했던 돈 다 갚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삭개오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좀 잘 사용할 때 주를 위해서 더 쓰임받게 되고 주님께 칭찬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돈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뭐라고요? 돈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칼이 유명한 셰프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칼이 만약에 강도나 도둑의 손에 들리면 남을 해하거나 죽이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하나님도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위험합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돈이 위험한 것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꽉 차 있는데 또 풍년입니다. 그러다 이 부자가 창고를 열고 더 크게 짓죠. 그리고 추수해서 그것에 모든 곡식을 가득 채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부자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결코 부정하게 돈을 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추대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 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다시 말해서 그 소유욕을 하나님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위험한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손에 쥐면 우리 마음의 욕심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움켜 작게만 하지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우상성 때문입니다. 우상성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 관리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젊고 사회적 지위나 학력도 남부럽지 않게 쌓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부자입니다. 이 세상의 것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영생까지 얻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자 그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한 바가 뭘까요? 정말 재산 다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너는 돈과 너의 것만 의지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 관리,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돈만 의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우상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바로 돈의 우상성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은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돈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돈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해답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돈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돈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게 만들고 또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게 만들고
욕심을 떨쳐버리는 방법, 내가 배우고 익혔다, 이것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에 소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싶은데 좀 더를 외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런 욕구가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옷을 좀 대충 입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맞는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니다가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즈만 맞으면 그냥 사서 입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손에 이렇게 끼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결혼 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때만 되면 저희 자녀들과 제 아내가 정말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요?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야 선물로 준비해서 줘야 되는데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 자녀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소유욕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유욕이 뭐냐면 책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사모해야 된다고. 각종 성경 주석들, 신학의 고전들,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책들 열심히 샀습니다. 책방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 못하는 영어인데 원서도 사서 꽂아 넣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법 책들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제 방에 책들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책들이 사실 제가 모았던 책들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책들은 이사를 하면서 많이 버리기도 했고 또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장을 한번 쫙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책들 가운데 내가 읽은 책은 얼마나 될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따지고 보니까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펴보지도 않은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에게 필요하지 않는 책들이었죠. 제가 단지 소장만 하고 싶어서 제 욕심에 사서 꽂아만 놓은 책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 제가 욕심을 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 갖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사라져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 힘써 터득하고 실천에 가야만 됩니다. 더 가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지려는 노력,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 노력과 이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법을 더욱더 배워가야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늘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401장을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뒤에 찬송가 401장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1장이 뭐냐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노숙자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자, 찬송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든든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돈이 곁에 있을 때 든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솔직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없는 노숙인들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위축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분들에게 든든함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위축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그대로 우리는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야만 됩니다. 돈이 없더라도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든든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돈에 대한 신앙인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올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에 속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관에 너무나 젖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의 재산, 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늘 자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우선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나가는 그런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401장 찬양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민의 주성금 하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도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오병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새해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꼭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따라오지 못하신 분은 오늘 주보에 성경 읽기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순서를 보시면서도 개별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올해는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력과 올해 말씀까지 맞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늘과 같이 똑같이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영상으로 모입니다. 목자들께서는 이 시간을 꼭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사업으로 설 명절에 쓰실 떡과 식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아래와 같고요. 제가 올해부터 여전도에 이제 좀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 내에서 사업은 금했었는데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후원금 금액은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저희 교회도 힘들다, 코로나 시대로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듦은 힘든 축에도 못 들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기도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인 후원금은 제가 5월달에 몇몇 분들과 함께 직접 그 교회를 찾아가서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요. 저는 정말 흥분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1월 14일에요. 우리 김주동 기사님, 우영렬 기사님 등남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정말 오래되셨는데 그동안 시험과 나기 실패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출산 전에 우영렬 지사님 혈압이 높아서 사실 일주일 더 앞당겨서 제왕절개 수술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작게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제 수술하셨는데 아기가 2.66인가요? 예, 그렇게 무게가 나와서 정말 이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요. 아주 너무 은혜로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강호 지사님, 이은혜 지사님 가정에도 똑같은 날짜에 셋째가 등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365일 동안 아기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날에 아기가 2명이 태어났다는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역시 여기도 산모가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전 요즘 이 아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은데 아기를 보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최경래 권사님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근처에 교회를 찾다가 저에게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 뵈시면요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상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2022년도 주제 찬양 은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족하며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외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우리 9월 중앙교회 외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